할렐루야. 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인생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 말씀은요, 흑암 경제를 이기는 언약의 3경제입니다. 흑암 경제를 이기는 언약의 3경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을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의 이치를 성경에서 이렇게 볼 때에 본문의 창세기 12장은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온 인류의 역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죄와 사망과 저주와 재앙이 모든 인류에게 시작이 됩니다. 그 범죄의 이면에는 사단의 치명적인 유혹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네피림 시대가 옵니다. 영적 타락이 문화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이 없는 힘과 욕망이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또 창세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난주에 봤죠. 바벨탑 그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말을 하죠. 우리 이름을 내자. 자기 이름을 세우려고 바벨탑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없는 도시와 탑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흑암 경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흑암 문화가 가운데서, 흑암 문화가 흐르는 그 한가운데서 한 사람과 한 가문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위대한 그 복음의 영광이 시작이 됩니다. 복음의 영광스러운 복음이요. 여기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면은 신학을 어디서부터 공부하냐면은 이 창세기 12장부터 공부를 해요. 그 전에 일반 역사예요. 그죠? 그만큼 아브라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그래요. 근데 이 복음의 시작이 여기서도 언약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복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종교 습성에 그런 버릇이 자꾸 있어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같은.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죄인된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강 건너 그 도시에서 우상을 숭배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 그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니까. 우리의 인생과 역사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때 이게 복음의 시작인데요. 이거를 알 때 우리는요. 그 하나님 은혜 앞에 꼬꾸라져 버리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구원은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죠. 죄인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바꿔야돼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갔다라고 했을 때 내가 힘 빠지고 믿음 빠지고 기도 안 하고 흔들은 해보면 우리 믿음도 구원도 다 흔들려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내 능력에 상관이 없이 그분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면은 어떻게 돼요? 평안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그러는 거죠. 그럼 우리의 시간이 필요 없는 거냐? 그 말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죄인된 인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본래 우상 숭배 배경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적 은혜로 그를 부르셨어요. 이 부분을 우리는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 실패된 현장에 찾아오셨죠. 병든 현장에 찾아오셨죠. 너무 정교와 율법의 그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다 전해주셨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더 깊이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드셨어요.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어요.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참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흑암 경제를 이기는 언약의 3경제 시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흑암 경제에서 떠나 언약의 길로 부르셨어요.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나타나셔서 떠나라 그러신 거예요.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이것은 단순한 이사도 아니고 이민도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분리입니다. 우상 숭배의 배경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 없는 문화에서 구별되어 살라는 거예요. 혈연과 인간적 기반을 궁극적으로 의지했던 그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힘입고 세상을 배경으로 삼았던 그것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죠? 하나님이 목적지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었어요. 지도를 자세하게 그려가지고 준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 이렇게 지시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몰라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갔어요.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모든 지도를 받은 것이 아니고 모두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요. 왜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무한대로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고 불변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불변하십니다. 영원합니다. 무한대라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언약이 무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 선하심이 그 진실하심이 그 거룩하심이 그 지혜가 능력이 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믿음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불완전하다 못 따라가지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람들은 자기들의 길을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의 길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흑암 경제와 언약 경제와의 차이입니다. 흑암 경제는 자기 이름을 세우는 것입니다.
언약 경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경제고 흑암 경제는 하나님 없는 안전을 붙잡는 것이고 언약 경제는 하나님의 자신을 안전으로 붙잡는 거예요. 흑암 경제는 결국 바벨탑 무너지잖아요. 언약 경제는요, 하나님 이루실 약속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성도는 뭐 하냐? 먼저 떠나야 돼요. 무엇에서요? 죄에서 떠나야 돼요. 우상에서 떠나야 됩니다. 자기 중심에서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두 마음에서 떠나야 합니다. 왜냐? 잘 떠나야 우리가 복을 받기 때문에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영원토록 주실 것이기 때문에 떠나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그분의 사랑하심이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은요, 아브라함을 움직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들릴 때에 세상의 흑암 구조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참 감사하게도 흑암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빛의 경제를 약속을 했습니다. 이건 여러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진짜 언약 잡아야 됩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을 두어서 우리는 근원적 축복, 대표적 축복, 기념비적 축복, 불가항력적 축복 이런 말씀하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 언약을 이루시는 주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요. 내가 계속 얘기하죠. 이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 언약적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이루라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열심히 이루어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고 언약적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언약은 인간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는 인간이 이루는 거예요. 복음을 하나님이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 시간표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시간표, 작정하는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냥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직의 시간이에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는 그 시간이 그 시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가 없었어요. 사라는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사라가 임신할 수 있는 그잖아요. 그거는 이미 끝났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큰 민족을 이룰 불가능이 도저히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어버린 거 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확 믿었다니까요. 도저히 불가능한데 도저히 큰 세계를 축복할 그 민족, 그 나라를, 그 가문을 이룰 그 나라가 될 것은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믿었어요. 왜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을 너무나도 무한대하게 영원하게 불변하시는 사랑으로
이끌어낸 그런 것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도 이룰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너 의롭다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그랬어요.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우리 다 끝나버렸으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요. 많은 문제가 와도 끝났어요. 언약적으로 여러분 24 기도 속으로 24 복음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때에 모든 흑암 저주 세상이 따라요. 이것이 바로 절대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예, 우리는 세계복음할 전도달이기 때문에요. 속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이루냐면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말씀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아브라함 개인의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빛의 경제입니다. 여러분 빛의 경제 언약을요 다 붙잡으세요. 여러분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세계보모 선교의 빛 경제를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언약을 잡으세요.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경제, 교회를 세우는 경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경제, 보다의 능력이 사람을 살리는 경제로 이렇게 설명이 돼요. 빛의 경제는요. 그러므로 빛의 경제는 복음을 받는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과 삶을 드리는 것이 빛의 경제입니다. 이것은 자기 의를 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성도 여러분, 실제로는 경제는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돈은 자기 이름으로 세우는 데 쓰이면 그게 바벨의 도구가 되고요. 그 돈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교회를 세우고 빛의 경제로 쓰임을 받는다면 그게 빛의 경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이름을 세우는 바벨이 아니라 복음을 섬기는 빛의 경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빛의 경제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후대 경제와 선교 경제로 열방을 살리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머물질 않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서 크게 확장이 돼요. 전 세계 열방으로 확장이 돼요.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는 교회가 나중에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한석진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미 선교의 언약이 그 속에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아브라함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살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오해를 했죠. 우리는 선민, 너희는 그렇죠. 이방인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나는 이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정말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의정부와 강북과 2,3주 5천 종족이 전에는 건성으로 기도했거든요. 지금은 사실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저는 그것을 누립니다.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진짜 2,3주 5천 종족을 살릴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것을 누리고 믿고 실제로 믿고 누리고 여러분이 그것이 그런 응답이 올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 시대 우리에게 성취가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참된 씨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참된 씨는 이삭이지만은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은 복음의 세계성이에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선교 경제의 뿌리입니다. 모든 족속이 가라고 그랬고 만민에게 가라고 그랬고 땅 끝까지 가라고 그랬고요. 이게 선교 경제예요. 왜 그러냐? 세상이 다 죽어가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 경제입니다. 구루터기 경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그를 통해서 후대들을 축복하실 것을 말씀했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 경제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흐름으로 설명이 됩니다. 복음을 가진 후대가 시대 속에 남는 자로 서고 하나님 능력으로 남는 자가 되며 복음 문화를 정복할 남을 자가 되고 또 다른 세대를 세울 남길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언약을 붙잡을 때 이렇게 붙잡아야 돼.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이게 성경이 중요한 게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흘러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거 성경을 놓고 계속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237과 5천 종교로 연결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하고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뭐라고 하는 1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겁니다. 이게 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어요. 완벽해서 따라간 게 아니에요. 이후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실수도 많았고 연약함도 많았고 부족함도 많았고 꼭 우리와 같았어요. 그러나 그 연약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언약으로 다 붙잡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붙드시고요. 우리의 후대를 하나님이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회복하고 새벽 기도를 회복하고 무엇보다 24 기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25의 응답이 올 겁니다. 내년에 하나님께서 25의 응답이 올 겁니다. 우리 교회도요. 이 흐름 속에서 다 같이 말씀 성취의 시간표가 올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작품이 되는 영혼의 응답이 올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표를 따라서 말씀이 성취되고 우리 교회는 이 시간표 속에 있거든요. 24의 말씀의 그 축복 속에 지금 있거든요. 여러분도 언약 붙잡고 24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삶 경제를 회복하는 성도입니다. 흑암 경제는 지금도 있어요. 창세기 3장의 하나님을 떠난 자기중심,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경제, 지금도 세상 속에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흑암 경제가 흘러가고 있다는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니까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세우려 하고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들려고 그러고 복음 없는 후대를 끌고 가려고 그러고요.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붙잡고 힘을 내야 되고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흑암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아브라함을 우리 이 시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흑암 경제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고 빛의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후대의 경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복음 때문이에요. 선교 경제를 회복하게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이 빛의 경제가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요. 아브라함이 주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은 언약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산업을 통해 흘러가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은 뭐라 했냐?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따라갑시다. 다 알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 부도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신실하겠다는 말씀을 딱 따라가야 돼요. 내 힘이 강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붙으신 것처럼 우리를 붙으시고 우리 교회를 붙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을 하나님 붙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흑암 경계를 이기는 언약의 3경계 시대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 경제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후대 경제, 성교 경제, 하나님 누업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 열방을 살리고 이 지역과 세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알고 우리는 24 기도와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수것이 들어가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수많은 장애물들이 겹겹이 쌓여 있지만은 절대로 속지 말고 다 양보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른 척하고 넘어서서 24 아버지 하나님 기도 망대를 우리 속에 만들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